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우리는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 요 바로 앞에 있었던 4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봤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기에 나오는 연소함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가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내 모든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연소함이라고 번역이 된 이 네오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이가 어린 젊은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이것의 형용사형이 대부분 많이 사용됐는데 그게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거의 50대 50으로 어린 젊은이란 뜻도 있지만 새로운 뜻이라는 뜻을 가지고 사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바로 이 앞에 있었던 2장 12절에 나오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내 새로움, 다시 말해서 디모데가 가르치고 있는 그 새로운 복음, 그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근거가 왜 그러냐면 이 네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정확히 어리다라고 하는 뜻으로 훨씬 많이 사용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본래 새로운이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카이노스라는 단어거든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시게 되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여기 새로운 교훈, 이 새가 바로 카이노스라는 단어고 이렇게 사용된 곳이 꽤 있어요. 한 20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곳을 보면요,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보편적으로 새롭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이 단어와 지금 말씀드린 이 네오스라고 하는 반 정도는 어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반 정도는 새로운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이 네오스라는 단어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대표적인 거 하나 보여드리면 마가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여기 새 포도주 할 때 네오스를 쓰거든요. 근데 맨 끝에 가면 오직 새 포도주 네오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새 부대, 이거는 카이노스를 써요.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 카이노스와 네오스가 같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같은 이 옥중 서신에 들어가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함께 보여드릴게요. 내용이 거의 같거든요.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카이노스예요. 근데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긴 네오스를 써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 같은 의미잖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카이노스와 네오스가 혼용되고 있더라라는 거죠. 바울 서신이 아닌 히브리서를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8장 8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카이노스.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 네오스. 그러니까 혼용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는 이
네오테스라고 하는 이 네오스에서 온 이 단어 역시 새로운이라고 번역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디모데가 새로운 가르침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게 되느냐? 새로운 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기도 하죠.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비교해 봤었잖아요.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로마서 13장 14절과 갈라디아서 23장 27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이제 옷 입다라고 나오는 이 단어가 엔디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나온 그 옷 입다라고 나오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나오는데 거기 새로운이라는 의미를 카이노스도 쓰지만 네오스도 쓰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이 더 정확히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보면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입으라. 이 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뭐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나와요?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래서 오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게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는 거. 근데 그 새가 뭐라고요? 바로 카이노스 혹은 네오스. 그래서 디모데가 새로운 가르침, 내 새로운 가르침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해라. 무슨 뜻이라고요? 그냥 새로운 거라고 해서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저 뭐 신천지 또는 뭐 통일교, 뭐 구원파 이런 데서 자기들 교주가 있잖아요. 뭐 재림예수라고 하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들 이단이에요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하고 사도들도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소리 들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봐라. 우리 신천지도 뭐 구원파도 나중에 이단이 아니란 게 밝혀질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잖아요. 아니요. 예, 새로운 이야기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새로운 이야기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처음 나왔다 새롭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있잖아요. 그 신천지의 이만희, 그다음에 뭐 구원판 누가 꼭대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통일교 문선명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그냥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 보시면은 똑같잖아요. 뭐가 똑같아요?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권력과 부를 누리는 게 똑같잖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아니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아무리 뭐 재림예수 아니라 삼림 사림예수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이 율법의 방식에 익숙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디모데의 그 새로운 가르침을 업신여기고 거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의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그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지금 또다시 강조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 13절로 들어가잖아요. 읽어드릴게요. 다시.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 가르치는 이야기예요. 근데 금방 보았던 그 앞에 12절
내용에 지금 디모데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이 있고 11절에 보면 또 가르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밑으로 나오는 이야기 다 가르치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16절까지. 그런데 갑자기 요 12절만 디모데의 나이 어린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문맥상으로도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그걸 아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가르치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걸 아시고 오늘 본문인 4장 13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화면을 다시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오늘 내용은 간단해요.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못 가는데 내가 갈 때까지 너 뭐 하라는 거냐면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그거에 몰두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읽는 것, 아나그노시스라는 단어예요. 권하는 것,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예요. 가르치는 것, 디다스칼리오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너무 따지실 필요는 별로 없어요. 지금 이 세 가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읽는 것은 성경 읽는 거. 권면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권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큐티의 적용 같은 거죠.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것. 자, 근데 이게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였잖아요. 그리고 그 회당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게 교회였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개념의 예배가 없었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회당에서 제사는 못 드리죠. 제사는 한 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가능하니까. 그럼 모여서 뭐예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 바로 구약의 말씀들, 그리고 또 있죠. 뭐요? 성경책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나온 거 한꺼번에 쭉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마가복음 7장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골로새서 2장 8절 사람의 전통과. 갈라디아서 1장 14절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그 다음에 거기까지.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 플러스 그들이 살아오면서 구전된 율법들,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정한 그 율법들이 같은 권위를 가졌어요. 이 구약의 말씀들과. 그게 지금 금방 보여드린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 조상의 전통으로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 탈무드나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나와요. 이것보다 한 200년, 300년 뒤에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 가서 누가 한 사람이 딱 만든 게 아니라 이때에도 이미 계속 그렇게 전해지는 전통들이, 구전 율법들이 있던 걸 그때 가서 책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그 구약의 말씀들이나 이러한 구전되는 율법들, 그것도 완전 구전은 아니라 문헌으로 내려왔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주로 끌려갔던 게 누구예요? 왕족과 귀족과 이런 사람들, 다니엘과 그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끌려갔었다고요.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어요? 바벨론. 그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 거기에서도 왕실에 살았죠. 그리고 페르시아로 넘어가서도,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저기 까마득한 시골 동네예요. 유명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나라들이 또는 제국들이 떠받들 그럴 나라는 전혀 아니었다고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70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기 뭐 동남아시아나 또는 아프리카에 거기에서는 조금 그래도 인정을 받는 그런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유럽이나 한국이나 미국 같이 잘 나가는 나라에 와서 70년 동안 살다가 돌아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보는 성경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뭘 경험했어요? 예레미야서에 예언된 그 70년 후에 돌아가게 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까지 경험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라, 스룹바벨,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그들을 인도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데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나와요. 읽지 않을게 나중에 보세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도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을 돌보실 것이고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구별해버려요. 그 말은 뭐예요?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리어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뭐가 시작되냐면 이게 우리가 그동안 그냥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그냥 제사만 드리고 했던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것대로 살도록 우리가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은 이런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8장 2절 3절 그리고 5절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맨 처음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히브리어로는 미크라라고 부르고 오늘 본문에서는 읽고 아나그노시스라고요. 그럼 읽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어지는 8장 7절 8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아 너무 많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뭐 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레위 사람들 쭉 이름이 나오는 그 레위 사람들이 그 서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했다고요. 디다스칼리아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고 울어요. 우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울지 말라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낭독하고 읽고 아나그노시스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이 뭔지 가르쳤더니 디다스칼리아 했더니 그래서 우는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우는 상황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즐거워할 타임인 거야. 그 말씀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밝히 알기 때문에 즐거워했다. 권면, 파라클레시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부터 시작된다고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14,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아나그노시스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권할 말 파라클레시스 권면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요, 회당에 들어갔더니 유대인들이 이 방식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리고 권할 말이 있으면 해라 파라클레시스라고 말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16절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6절부터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다윗까지만 말해요. 그러면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게 22절까지예요. 그리고 23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됐는지의 그 근거를 설명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나오는 이 23절부터 29,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 말 부분에서 제가 몇 절만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23절, 29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29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그 다음 33, 34, 35에 보면 33절에 보시게 되면은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34절에 보면은 가르쳐 이르시되 그리고 35절에 보면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부분이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바로 가르치다예요. 디다스칼리아. 근데 가르치다라는 거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아나그노시스를 하고 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항상 뭘 근거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시편에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가르침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맨 끝에 가서 40절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치지 않도록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 지금 들은 그 말씀 읽었잖아. 거기 나온 그 예수가 이렇게 기록된 그 예수란 말이야. 근데 그 예수께서 지금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치지 않도록 삼가는 것처럼 너희도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게 권면이라고요. 파라클레시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아까 이 이야기 사도행전 이야기의 맨 처음 시작이 뭐였냐면은 말씀을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고 나서 아나그노시스를 하고 나서 바울 일행에게 회당장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파라클레시스 권할 말이 있으면 해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권할 말에 해당되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16절부터 41절까지 쭉 말한 건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권면에 해당되는 파라클레시스와 가르침에 해당되는 디다스칼리아가 둘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략 구분은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다스칼리아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설명하는 것을 가르치다라고 말한다고요. 뭐 읽는 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니까. 읽고 가르치는 건 그건데, 그럼 권면이 뭐냐? 권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에 가까워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근데 그것이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고, 지금 보았듯이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하라라는 그 권면 안에 이 둘이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전념해라. 말씀을 내가 읽고 깨닫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이게 그렇게 그걸 다 모아서 읽고 권하고 가르쳐라 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이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누가복음 4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의 회당에 가서 벌어졌던 일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16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은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성경을 읽으려고 하실 때 이사야서를 주니까 그 이사야서를 읽는 장면이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뭐라고요? 미크라, 아나그노시스, 읽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읽었어요. 자, 그 읽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적용, 권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읽었는데 여기 나온 내가 왔잖아. 그러니까 너희에게 오늘 이게 임한 거야. 너희의 삶에 임한 거야. 지금 파라클레시스, 적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가르침은 어디에 나오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23절부터 29절까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죠. 거기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고 하는데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적이 없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엘리사의 이야기를 다 가지고 온다고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것을 설명하는 것, 이게 바로 가르치다라는 말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나오지만 이 탈무드 또는 미드라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셔도 돼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이 있으면 그 구약 성경, 토라 같은 구약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그걸 설명하는 책, 주석책이 미드라시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 주석책이 미드라시인데 그 미드라시 안에는 둘로 나누어져서 할라카와 하가다라는 방식으로 나누어지거든요. 할라카는 법령을 만드는 방식이고 하가다는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읽었으니까 아나그노시스, 읽다가 끝났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권면과 가르침이 나와야 되는데 그 가르침의 권면과 가르침이 구분이 조금 모호하다고 했잖아요. 그 방식으로 쓰여진 게 미드라시거든요. 근데 그 미드라시 안에서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법령과 이야기로 나누어진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모세가 르비딤에서 지팡이로 쳤는데 나중에 두 번째 쳤을 때는 이거 두 번 치는 것 때문에 벌을 받잖아요. 이 말씀을 읽었다고 쳐요. 낭독했어요. 읽었어요. 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사건은 신명기에 말한 것처럼 또는 레위기에 말한 것처럼 이러이러한 근거로 이거는 이런 뜻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된 뜻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적용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는 법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은 물을 구할 때는 결코 두 번 치지 마라, 무조건 한 번만 쳐라 라고 명령을 만들었다면 이게 할라카 방식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근데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저기 갈릴리로 가는데 강도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나서 죽은 것 같이 쓰러져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너희를 고쳐줬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거나 이런 거나 하면은 안 되겠지라고 설명한다면 이게 하가다 방식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볼 때 우리가 그 미드라시 안에서도 가르침과 권면으로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슴풀에 나누어지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계시게 되면 복음서에 나오는 꽤 많은 이야기들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한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바로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누가복음 10장이에요. 그 누가복음 10장의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왜 나오느냐? 지금 10장 25절, 30절, 37절에 뭐가 나오냐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옷을 벗기, 이게 지금 한꺼번에 보여주셔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25절부터 29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이 율법 교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율법 교사의 이야기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을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읽는 거예요. 낭독하는 거예요. 아나그노시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그 내용을 뭘로 설명했어요? 그게 3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하가다 방식인 거예요. 그 비유로 이 중에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줬다고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럼 37절 맨 끝에 가서는 예수님 뭐라고 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적용, 권면, 파라클레시스 이렇게 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자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이 충돌을 피할 수는 없어요. 왜? 너무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1000년 넘게 지켜온 유대인들과의 이 충돌을 피할 수는 없다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냥 내 모든 품행을 가지고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고 그리고 너는 오직 말씀에만 매달려라 라는 거예요. 말씀에만 매달려라. 왜? 그 말씀이 일하게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디모데에게만 디모데는 목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 살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을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이유가 이 이야기의 맨 끝에 있는 4장 16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여기서 딱 가르침 하나로 통일해 버리잖아요. 이 일을 계속하라. 뭘요? 읽고 권하고 가르치고 내 품행으로 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디모데가 이 당시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예수님을 당연히 믿었죠. 그렇죠? 이 이야기는 이번 주일날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게 무슨 개념인지는 설명해 드릴 건데, 그런 디모데에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업신여김 받지 않게 하고 너를 본받도록 내 행동을 잘 지키고, 그리고 너는 오직 말씀에만 전념해가지고 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내 가르침을 듣는 성도들을 구원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이거예요. 읽고 권하고 가르쳐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도 포함이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바깥에서 만난 사람들 또는 길에서 지나치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끝인 줄 아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그들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싸워서요? 아니요. 내 행실을 보고 그들이 본받을 만하게 느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복음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오직 말씀 붙잡으시고 읽으시고 권하시고 가르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서 그 입지가 불안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었던 처방, 오직 말씀에만 몰두하라는, 전념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렸사오니, 그 우리 귀에 들린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만 의지하여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그러한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상고하고 비판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